살면서 많은 통계들을 봅니다. 이런 통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가운데 몇 프로 정도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몇 프로 정도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모두 나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면 모두가 나를 다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95%는 나를 다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 5% 정도는 나를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속마음은 모르니까 적어도 그냥 95%는 그냥 괜찮아 하는데 한 5% 정도는 나와 상관없이 우리 맨날 뭐 주는 것 없이 뭐 받는 것 없이 뭐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사람들은 95%가 나를 좋아하는 것은 별로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5%가 나를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산다는 겁니다. 이건 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5%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5%에 너무 내 마음을 뺏겨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5%에 내가 너무 마음을 쓰다 보면 내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아닐까, 고통의 자리가 아닐까, 불행의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서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낭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서 우리 생각을 좀 95대 5로 할 거냐 아니면 5대 95로 할 거냐 좀 한번 바꿔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말합니다. 인생은 참 짧더라.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만 지내기도 바쁜 시간인데 뭐하러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신경 쓰다가 내 인생은 낭비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아하, 나도 좀 다윗과 비슷한 상태인데 내가 이렇게 똑같은 어려운 처지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지? 하면서 한번 다윗의 고난 대처법과 나의 고난 대처법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가능하면 다윗의 고난 대처법을 좀 배워서 우리의 고난을 잘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 과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련과 극복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그랬어요. 시련과 극복. 그래서 옛날 우리 6.25 때랄지 또는 일제 때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쭉 소개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나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들의 후손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맥락에서 그런 과목이 있었던 기억이 지금 떠오릅니다. 그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상황에서 볼 때 좋은 역경을 이긴 선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면서 우리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1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사람이 있는데 나와 다투는 사람과 함께 좀 나 대신 싸워주세요. 나와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나 대신 좀 싸워주세요. 지금 지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대. 나와 뭐하고 있대? 내가 싸우고 있대. 다툰다는 말이나 싸운다는 말이나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다툰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좀 경쟁하고 있을 것 같아요. 1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이 아주 생존 경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경쟁은 곧 다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싸우는 건 진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싸우는 거. 둘 다 싸우는 거지만 굳이 좀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항상 아주 정말 심각한 경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심한 경쟁 속에 살고 있어요? 다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스스로 다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 내가 너무 심하게 다투고 너무 심하게 싸워서 못하겠어. 이제 못하겠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좀 대신 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좀 대신 좀 다투시면 안 되시나요? 하나님이 좀 대신 좀 싸워주시면 안 되시나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습도 이렇잖아요. 하나님도 할 만큼 했어요.
나 지금 얼마 동안 내가 다투고 있고 얼마 동안 내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나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저 권투선수 말하면 가드 다 내렸어요.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손을 올 힘이 없어요. 나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이제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좀 대신 해주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이 한 문장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내가 싸울 테니까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인생의 현주소를 지금 얘기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시달리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오랫동안 내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나 더 못해요. 하나님 좀 대신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달라면 볼까요? 2절에 방패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따라서죠. 도우소서. 싸울 때 방패를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지.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싸우는데 방패를 들 힘도 없습니다. 누가 대신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좀 대신 들어주세요. 저 날아오는 화살이 안 보입니까? 저 막 총알이 안 보입니까? 저 포가 안 보입니까? 좀 방패를 하나님이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하나님 내가 이 방패를 들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방패를. 그래서 나 대신 어떻게 해서 일어나셔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나는 더 이상 다툴 힘도 없고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공격이에요. 근데 방패는 뭐예요? 방어야. 싸울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도 방어할 힘조차 나는 이제 없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정말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좀 대신 일어나서 나 대신 방패를 좀 잡아주세요 라고 좀 기도합니다. 자, 볼까요? 3절에 거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그래도 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 다투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저 싸우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뭐 하고 싶어? 이기고 싶어. 당연히 이기고 싶죠. 물리치고 싶죠.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죠.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창을 빼셔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셔서 뭐예요? 맞짱 뜨라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야, 너를 쫓아오던 놈, 너랑 다투던 놈, 너랑 싸우던 놈들이 다 물러갔다. 그러면서 내 영혼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네 구원이다. 무슨 얘기야? 너 이제 살았어. 다 도망갔어. 다 내가 물리쳤어. 다 죽였어. 넌 이제 살았어.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다 도망갔다 오면 제발 나한테 이제 나 안 싸울 테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다 전쟁 끝내시고 돌아오셔서 다 끝났다. 난 너에게 구원이야. 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참 꿈도 야무지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다툴 힘도 없습니다. 싸울 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놈들 내가 방패를 들 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을 들고 일어나셔서 다 하시고 나한테는 한마디만 해주세요. 다 끝났다. 난 너의 구원이야. 내가 너 살렸다. 너 나한테 신세한번 졌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힘들냐?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분이 안 풀려. 다윗이 분이 안 풀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한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나와 다투고 나와 싸우던 저 못된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 돌아가서 뭘 당하게 해달라고요? 낭패를 당하게. 내가 아이고 잘못 건드렸구만. 저 사람 건들면 안 됐는데 내가 괜히 건드려가지고 부끄럽고 수치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아유 이게 뭔 일이야. 내가 괜한 짓 했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들이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완전히 뭐 하게 해달라고요? 지금은 내가 쫓겨다니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수치당하고 내가 낭패를 당하고 있지만 완전히 역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세게 나갑니다. 그들이 뭐처럼?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저들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그냥 먼지처럼 티끌처럼 다 그냥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혼자 싸우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요. 누구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끝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다 몰아내버리십시오. 완전히 그냥 마지막까지 좀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보세요. 또 뭐라고 합니다. 그들의 길을, 나를 쫓아오던 놈, 나와 다투던 놈, 나와 싸우던 놈들의 길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하시고 미끄럽게 하셔서 끝까지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쫓아가는데 더 이상 못 도망가도록 다 붙들리도록 그들을 뒤쫓게 하옵소서. 그냥 단지 나만 살려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곧 이 힘들게 했던 모든 놈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응징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누구를 동원해서?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완전히 다 내 이 아픈 마음을 다 그냥 해결해 주세요. 나 솔직한 얘기로 나에게 못된 짓 하는 놈들이 미운지를 아무리 성군 다윗이라도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응징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실전에 그렇게 말해요. 볼까요? 그들이 뭐 없이? 까닭없이. 내가 그놈들한테 그런 공격을 당할 만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그들의 웅덩이에 막 그물을 웅덩이에 숨겨가지고 나를 막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해하려고 나를 위해서 뭘 파요? 함정을 하고 다 좋아. 뭔 말인지 다 우리 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 없다는 까닭없이. 나는 그냥 친절하게 그에게 뭘 선을 베풀었을 뿐이고 나는 그냥 평상시에 그냥 잘해줬을 뿐인데 아니 도대체 어디서 삐졌는지 도대체 알 수 없이 까닭없이 나를 그냥 잡으려고 하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내 생명을 해하려고 심지어 뭘 파요? 함정을 파고 이게 뭐냐? 그래서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는 저들을 하나님 이제 좀 응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저들을 싸울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저들이 그렇게 했으니 굉장히 큰 저주를 합니다. 볼까요? 멸망이 어떻게? 순식간에 저들에게 닥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숨긴 그물에 자기들이 잡히게 해주세요. 근데 어디로 떨어지게 하더라고요? 나를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저놈들이 오히려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지금 얼마나 나와 다툰 자가, 나와 싸운 자가 얼마나 미운지 지금 그 절절히 지금 나오잖아요. 절절히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지금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지금 상황을 다 얘기하고 그런 거로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이렇게 다 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드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뭐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넘어서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다른 동네를 갈 때는 동네와 동네 사이에 대부분 뭐가 있었어요? 공동묘지 꼭 있었어요. 마을 밖에 있으니까 있었어요. 근데 공동묘지는 어른이지만 좀 이렇게 섬찟했어요. 저도 중학교까지 걸어 다녔거든요. 그 산 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동네에도 제일 큰 산이 있었고 그 옆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항상 그 공동묘지를 지나서 치러 와야 돼요. 근데 우리 동네에 남학생이 나 혼자야. 여학생 몇 명 있고. 근데 우리 그때는 남자학생이 같이 못 다녀. 그래서 따로따로 오는 게 혼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늘 좀 쭈삣쭈삣했어요. 또 저녁에는 달빛에 이렇게 큰 나무들 보면 나무 그림자들이 또 다 요상하게 무섭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에 교동 지역에 지금 생각이 나서 매일 공동묘지를 지나서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동묘지를 지나오는데 한 꼬마가 거기서 집에 들어가고 명랑하게 놀고 있는 거야. 어른이 물었어요. 야, 신기하다. 저 애가 밤중에 집에 안 나가는 것도 신기하고 공동묘지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도 신기하다. 친구랑 놀고 있는 것도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집에 안 가? 너 여기 공동묘지 근처인데 여기서 노는 게 무섭지 않아? 왜 이렇게 재밌게 놀아? 그랬더니 이 아저씨는 무서운데?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난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운데? 야, 너 담이 세구나. 담력이 굉장히 세구나. 어떻게 안 무서운데?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이거지 관리원이에요. 우리 아빠가 이거지를 관리하는 분이라서 나 여기 놀이터예요. 나는 무섭지 않아요.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인생의 관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관리자인데 내가 어디서 뛰어놀든 거기가 공동묘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나랑 다투는 놈이 있든 나와 싸우는 놈이 있든 누가 뭐 나를 위해서 함정을 받든 뭐든 간에 나를 지키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면 뭐 무섭냐고. 애도 자기 아빠가 면접 관련이나 안 무섭다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사야 41장 때 그랬잖아요.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두려워 말라.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듯이 95%는 나를 좋아하지만 5%는 이유도 없이 나와 다투고 나와 싸우려고 하고 나를 그냥 또 왜 그러니? 난 너한테 잘준 것밖에 없는데 그건 나를 계속 힘들게 가만히 따져보면 5%도 안 될지 몰라요. 한두 명일지도 몰라요. 왜 그러니? 너 왜 나를 힘들게 하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 95%는 잊어버리고 5%만 보고 맨날 내 삶이 힘들어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실제 내 삶이 크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누가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자,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모든 뼈가 말합니다. 세상에. 내 모든 몸이 말합니다. 내 모든 뼈가 말합니다. 내 속속들이 뼛속까지 내 속에서 말한다는 거야. 우리 그런데 너는 뼛속까지 뭐야?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모든 전신이 영혼 육이 다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같은 양반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내가 말하는데 어디까지 말해요? 뼛속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어때요? 건지십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강한 자가 이겨요? 가난한 자가 이겨요? 강한 자가 이기죠. 근데 가난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난한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십니다. 그걸 누가 말해요? 내가 말하는데 어디서부터 말해? 뼛속부터 말해.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다는 거야? 안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다는 거지. 아주.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어디에서?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더라고. 누가 고백한다? 내가 고백하는데 어디서 고백한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건지신다. 한번 더 건지신다. 건지신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므로 나는 어디서부터? 뼛속에서부터 확실하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라고 나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뼛속에서.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내 뼛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오 라고 나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억울한지 볼까요? 나쁜 놈들이, 불의한 자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놈들이에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불의한 증인들은 진짜 증거하겠어요? 거짓 증거하겠어요? 거짓 증거하겠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증명해. 그리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외롭게 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놈들이 나 힘 있는 놈들이 와가지고 나는 아직도 못하는데 난 잘못도 안 하는데 범 몇 주 몇 장에 의해서 너는 이런 잘못했어 해가지고 나를 막 협박하는 거야. 나를 막 무섭게 하는 거야. 갑자기 순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막 겁박해. 갑자기 뭐 나를 힘 있는 놈들이 와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막 내가 너 그랬다고 해서 막 해가지고 막 법을 막 해가지고 뭐라면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솔직히 말로 우리말로 어디요? 쫄아! 괜히.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말로 나를 질문해갖고 나를 막 꼬드겨가지고 나를 막 외롭게 힘들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그 드라마 보면 법대리 가정에서 검사 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이상한 말로 뭐 하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검사는 이 사람을 전혀 근거 없는 말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막아서 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불리하지 않도록 막아주잖아요. 그렇게 나를
이상한 소리로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자기들이 뭐 지식이 있다고 막 나를 막 이상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를 바보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막 도작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막 외롭게 하고 있지만 보세요. 마지막 별로 재미없이 끝나요. 13절. 내가 볼 때 재미없이 끝나. 볼까요? 오늘 14절까지 한번 볼 거예요. 14절은 내일 다음 주에 볼 거고요. 나는 이렇게 나와 다투던, 나와 싸우던,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던 이놈들이 뭘 들었어요? 병 들었어. 그럼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쌩통이다. 그래, 나한테 가보다더니 너 잘됐다. 너 정말 죽어버려라 이놈아!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근데 다윗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병 들었을 때 뭘 입어? 굵은 병수를 입는데, 굵은 병수는 언제 입어요? 회개할 때 입잖아. 회개할 때 아이고 저 친구가 저렇게 아픈 것이 혹시 누구 탓인 줄? 내가 너무 미워해가지고 그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좀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너무 좀 나쁘게 했나? 하고 금식하면서 뭐예요? 내 영혼을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까 내가 심하게 저놈들 쫓아가서 막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왼수가 좀 무너지면 병들고 그러면 내가 통쾌해야 되는데 이 시인은 어때? 괴로워졌다는 거야. 괴로워졌다는 거야. 얼마나 착해. 우리는 천상 착해?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어땠다? 돌아왔다. 내가 저놈들 쌤통이라고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불쌍한 놈들 하고 기도해 줬더니 내 기도가 어땠다? 응답되었다는 거야. 결론은 뭐예요?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좀 나 같으면 좀 아이고 쌤통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 시인은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야. 기도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그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걱정들 가운데 80%는 일어날 수 없대요.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 봤으면 걱정도 8자래. 80% 일어나지 않는데요. 12%는 일어나는데 나와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오직 8%만 나와 상관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대신 맡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대신 방패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창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맡기면, 그리고 심판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적당한 날에 병도 주시고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생각한 고난 대처법이야.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세요. 하나님 나 대신 좀 다퉈주세요. 나 대신 좀 싸워주세요. 나 대신 좀 방패를 들어주세요. 나 대신 좀 창을 들어주세요. 나 대신 좀 싸워주시고, 심지어 잔담들은 천사까지 동원해서 좀 해주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지금 하시기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모든 문제가 어느 순간 하고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는 날을 보시고 간증이 많은 여러분 삶에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